제가 이번 한 주간 보면서 꽃들을 보고 피고 지는 꽃잎들 바라보면서 한 해간 제가 작년 이맘때 어땠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그렇더군요. 오히려 기억해야 할 것들은 우리가 잘 까먹어요. 그리고 별로 연연하지 말아야 될 아주 사사로운 기억들이 있죠. 우리가 소위 상처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트라우마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는 사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고 그만 못한 상처와 아픔들을 자꾸 오늘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10년 전 상처를 오늘 끄집어내고 우리가 놔버리면 될 부분들인데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걸 안 놓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름다운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감사는 거기에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벼랑 끝에 섰을 때, 그 벼랑 끝에서 손마저 내놓아야 했을 때, 그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이 삶의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지, 그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에 여러분 감사를 보세요. 언제나 출애굽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을, 그 100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도 그 감사는 언제나 그 지난 날 아주 하나님의 역사적인 순간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을 때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오늘이 고되고 힘들어도 감사하자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좋아했던 시가 있습니다. 이형기 시인이 낙화라는 시를 썼는데, 이게 뭐예요? 가을철에 떨어지는 낙엽하고는 달라요. 봄철에 떨어지는, 아마 벚꽃나무를 보면서 이런 시를 쓰지 않았나 싶은데, 이 시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떨어지는 잎이죠.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의 전문은 아닌데요, 그 뒷모습마저도 아름다운, 떨어지는 잎을 보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사실 이런 시가 신앙적으로도 참 우리에게 마음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창 피었을 때만 기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꽃은 져야 또 다른 시기가 오잖아요. 꽃잎이 떨궈지니까 푸른 잎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벚꽃나무처럼 말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떨어진다고 다 죽지 않아요. 잃는다고 다 빼앗기는 것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죽으면 살고 낮아지면 높아지고, 신앙은 이런 역설의 진리를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떨어지는 꽃잎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낙화처럼 잃어가는 것들이 혹 있으시다 느껴지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그 떨어짐의 자리에서 오히려 일어날 새로운 변화들을 기대하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감사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예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봄날에 부르기 참 좋은 꽃들도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골짝 지나가시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시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키 높일 수 있어요?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이 바로 오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제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한 주간 좀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가져보니까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뭐냐면 늘 머무르는 자리, 익숙한 자리에서는 소중함을 금세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한 발짝 물러서서 교회를 바라보면 또 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1년 전 이맘때 여러분은 저를 몰랐고 저도 여러분을 몰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될지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죠. 1년 전 이맘때 저는 아내랑 부산에 벚꽃이 떨어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차 안을 기도실 삼아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런 아름다운 만남 위해서 기도했고, 불과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는 익숙한 가족이 되어서 구미 상모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 두고 볼 때 지금 좀 암담하게 여겨지시는 분들이 혹 계시더라도 1년 뒤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희망하고 기도한다면 기도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1년 뒤 벚꽃이 피는 이 계절에 오늘 눈물 지었던 성도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오히려 돌아온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희망의 변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1년 뒤 오늘 우리 교회가 더 복된 은혜 가운데 120주년을 맞이하는 그 자리는 더 꽃피고 열매 맺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뿌리실 때 믿음으로 뿌리시기를 바라요. 눈물의 씨, 기쁨의 단으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반대편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공들여서 40년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작품을 빚어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계식으로 거푸집에 똑같 그 모양이 그 모양인 판에 박힌 자녀들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요, 정확하게 그 개성이 살아있고 그 이름으로도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아주 고유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천재 아브라함은 단 한 사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조준환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도 앉아 계신 자리에 군중의 무리에 앉아 계신 듯 하지만 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세요. 작품을 만드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치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기 때문에 때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야. 연단하신다는 거야. 도가니가 풀무가 금과 은을 단련해서 더 순도 높은 보물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인간 편에서의 문제를 우리가 보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약속의 축복으로 주셨던 그 이삭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 역시도 아담 이래로 죄로 인하여 물든 인생의 마음이 다 그런 것이었어. 너무 빨리 부패하기 쉽거든요.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가는 길목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부패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실수하기 시작했죠. 뭐라고요? 이건 내 거라고. 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나만의 것.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에 자신의 딱지를 붙이기 시작할 때 부패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참아보실 수 없는 거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턱이 없었겠죠. 오늘 수천 년이 이어 기독교 역사까지도 우리는 신앙을 거슬러 올라가며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되려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관망하실 수 없었어요. 유기된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손을 쓰지 않으시죠. 오히려 제일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유기죠.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씨름하면서 부모가 때로는 어렸을 때는 매로 훈계를 하기도 하고요, 진땀을 빼면서 싸우죠.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을 때 마지막 최후 통첩은 그래, 더 이상 내가 상관하지 않을게,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자녀 편에서 이제 해방이다, 자유다 이렇게 말할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게 일종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시편 말씀에도 보니까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런 성실함을 베푸세요. 그러나 이방인들 끝끝내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줬음에도 그 기회를 내버리는 인생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현재적인 심판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소유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를 하나님 물으시는 테스트인 거예요. 이삭, 내가 너에게 주었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지만 이 이삭조차도 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요, 이삭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언제나 아브라함은 비교의 가치가 아니라 그 독립적인 존재로서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을 향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바쳐야 될 하나님께 대한 일편단심이 이삭에게 나누어져 버린 거죠. 자,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도 우리 편에서 연단이 필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마저도 우리의 마음의 부패 속에서 의미가 퇴색되는 거, 요건 내 거, 요건 내 거라고 하는 그 악착 같은 마음,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안간힘,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발견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큰 목적 안에서 우리를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가운데 연단이 있고, 또 우리 편에서는 죄성의 문제로 인하여 연단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이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잠언이 이런 말씀을 주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부터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게 되면 모든 게 병드는 거예요. 요즘엔 보면 사람들이 건강에 완전히 몰두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육체미를 과시하고, 여성들은 뭐 몸매 관리에 신경을 쓰고 다이어트 뭐 이런 게 사실은 선진화된 국가들이 모두가 다 겪고 있는 그러한 유행이죠.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이 병들면요, 아무리 육체미를 과시하고 뭐 이 몸매가 좋고 현대가 선호하는 그런 얼굴을 갖고 있어도 행복은 저 멀리 가는 거예요.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연예인들이 오히려 성형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요즘에도 보면 매스컴에서 보면 마약류를 그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이 클럽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네들이 다 우리가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은 선망의 대상으로 꿈꾸는 스타들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망가질까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병들면 일확천금도 아무런 소용없어요. 마음이 병들면 몸이 뭐 최고도로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도 그것 우리에게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따라해 볼까요? 성도들은 마음 지킴이. 우리는 마음 지킴이로서 깨어 있어야 돼요. 누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 언제나 내 마음에 있어야 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삶에 관해서 또 돈의 문제에 대해 성경은 사실 성경만큼 돈에 대한 가르침이 많은 그 책이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물질에 대한 명령이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이 물질이 자칫하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왜 바알 앞에 절했습니까? 물질 때문이죠. 풍요의 신이 바알인데, 풍요의,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 성장 그리고 재산의 증식, 이런 것들 때문에 언제든지 만문의 신 앞에 무릎 꿇어 절할 태세가 되어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은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건 도구이고 수단이고 필요이죠. 이 주객이 전도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도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점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이 보좌에 하나님이 늘 좌정하여 다스리고 계신가 하는 걸 점검하는 마음 지킴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믿음의 연단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결단으로 받아냈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은 말씀드린 것처럼 푸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푸는 거예요. 머리로 아무리 궁리해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불시험과 같다고 표현할 만큼 가혹할이 많지, 우리를 영적인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요, 그건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풀어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풀어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3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읽었죠. 이 3절의 말씀이 사실 행간을 읽는다는 의미가 이처럼 중요한 부분이 없어요. 3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앞에 절은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그 밤 사이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 밤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사실은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이죠. 묵상을 요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천하태평, 아브라함이 쿨쿨 자다가 헐레벌떡 일어나서 전혀 그런 뉘앙스는 없어요. 하나하나 착착 진행하는 일들을 보세요. 3절 보면 평상시 예배드리는 관습대로 행구를 차리고 종들을 데리고 번제를 위한 준비들을 아주 차곡차곡 해나가는 아브라함, 침착하리 많지 그것을 해나가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새벽 일찍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 속에는 간밤에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지금 한 40년, 115년 정도를 경과하며 살아오면서 22장에 나와 있는 그날 밤은 아브라함 평생의 가장 긴 밤이었을 겁니다.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그랬겠죠. 왜냐하면 이삭을 사랑하는 만큼. 그 부정이라고 하는 건 끔찍한 거거든요. 가시고기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말하자면 그런 가시고기 같은 거예요. 지키고 자기 살이라도 다 뜯어 먹이면서 자식을 지켜내고 싶은 그 가시고기의 부성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한 마음은 얼마나 애틋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고 해요.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사생 결단을 요하는 믿음의 결단이 없고서야 이 다음날 아브라함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긴 밤을 아마 사투를 벌이듯 보냈을 거예요. 야곱으로 말하자면 야곱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야복 나루터 사건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밤은 아마 그런 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사건으로서 오늘 본문을 풀어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이 본문은 그런 점에서도 넓게 확장되면 수천 년 후에 있게 될 이 모리아산이 갈보리 언덕이거든요. 정확하게 일치해요.
수천 년 뒤에 있게 될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막힌 사건을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이보다 더 극적인 모형이 예표가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밤에 사투를 벌였던 그 장면을 우리는 수천 년 후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쥐어짜듯 아버지와 사투를 벌이는 기도를 하는 현장을 연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여러분 기도를 아시죠? 예수님의 기도는요, 여간해서는 사실 불평이 없어요. 거절이 없어요. 늘 하나님 감사, 평온함의 기도. 근데 예수님의 기도 중에 유일무이하다 싶어요.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사투를 벌이는 현장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모세의 혈관.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으로도 이게 이런 평범한 사건은 아니지만 의학이 규명하는 이런 특별한 일들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비유적인 언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심적인 상태가 얼만큼 심각하고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고통 속에 기도하셨던가는 피땀 어린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낯선 예수님의 모습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 여기에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조금 나아가셔서 마치 엘리야처럼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근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죽음뿐만 아니라 지옥의 형벌, 하나님과의 단절, 그 모든 인류가 맛봐야 했던 그 모든 걸 집약해서 예수님의 한 몸으로 예수님이 받아내셔야 됐던 그 잔이 엄청난 거죠. 그러시면서 사투를 벌이며 끝끝내 이렇게 기도하시네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연거퍼서 기도하시잖아요. 동일한 기도로. 그게 뭘 말해줄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기도로도 자신이 설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일한 기도로 한 번의 거절에 사양의 기도. 하나님 힘듭니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3번을 연거푸하신 끝에 더 이상 기도 안 하셨죠?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래, 더 이상 이 잔을 거부하지 말자. 내가 가야 할 길이지. 이를 위하여 내가 왔지.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태어난 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길을 선택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기도 끝에 응답으로 받았고 예수님 편에서는 결단을 내리신 거죠. 자, 이 두 사건이 정확히 시대를 달리하여 우리에게 한 장면으로 보여지는 거야. 그 밤에 아브라함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피땀 어린 기도를 했다는 건 어디에도 없지만 아브라함의 심적인 고통은 아마 비슷했겠죠. 아버지, 어찌 이리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데 어찌 달라 하십니까? 그것도 어찌 번제로 바치라 하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소서. 한 번 기도했을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연거푸 기도했을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얼굴을 땅에 구부려서 묻고 말이에요. 손만한 구름이라도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고 또 반복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겟세마네 연이은 기도처럼 아브라함도 그 밤에 기도하고 자기 설득이 일어날 때까지, 자기 결단이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금요 철야에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정도의 심각한 문제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응답을 받는다는 건 바로 이런 과정입니다. 유사하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자기 설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는 말하자면 변화산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셨죠. 근데 우리의 피땀 어린 기도의 현장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자 하는 우리의 옛자, 인간적인 욕심, 내가 끝끝내 놓지 못하고자 하는 내 마음, 이것에 대한 설복,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산이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 결단과 우리 편에서 일어나는 결단이 함께 맞잡을 때, 손이 맞잡을 때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도 겟세마네의 기도를 담으시기를 축복하고요,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요하는 문제 앞에 진지하게 나아갔을 그 밤처럼 오늘 이 밤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막힌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 현장을 보여줄 때 성경은 말하는 거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냈을 가장 긴 밤, 성경은 침묵하지만 아브라함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만한 그 밤의 사건 이후 맞이하는 새벽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독대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을 때 아브라함의 끈질기 기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늘어져요. 의인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하나님 거기에서 몇 명이 부족하면 어떠실래요? 거기 몇 명이 부족하면 어쩌실까요? 민망히 여길 정도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설득했던 이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끈질긴 기도의 대명사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삭을 달라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브라함 기도했다면 그 아브라함의 처절한 기도가 어떠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지금 그 성경의 침묵 속에 있는 그 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밤으로서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행간을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편안한 침대에서 편안한 잠자리에 누울 것을 상상할 수 없을 그 밤을 보내고 나서 아브라함은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아브라함 3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연이어가는 행보 속에는요, 중단됨이 없습니다. 그게 특징이죠. 망설임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부터 우리는 벌써 여기에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보는 거잖아요. 아들은 말합니다. 다 준비했는데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철없는 자식은 아비속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은요,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 믿음은 우리가 두 가지로 다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실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속으로 말하는 거죠. 번제할 양이 바로 너란다, 내 아들아. 이렇게 아들에게는 들려주지 않는 혼자만의 독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에게 들려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근데 이 고백을 하나님이 정확히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모리아산은 또 하나의 별명이 붙어진 산인데 여호와 이레라는 별명이 붙어졌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 산에서 준비하신 재물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 밤의 경점을 지나고 나서, 그 밤의 기도를 지나고 나서 새벽 일찍이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이 행동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자 하셨던 믿음의 결단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마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래, 역시 아브라함이지. 욥을 칭찬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렇죠? 너 욥을 보았느냐? 이처럼 경건하고 이처럼 악에서 떠나고 의로운 사람이 없단다. 그 하나님의 자부심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야, 정말 세상 천지에 이와 같은 이가 없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의 지금 이 묵묵한, 더 이상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어떤 이론 방구도 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그 위대한 결단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졌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그의 특징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행보 속에 우리 자신을 집어넣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가를
살펴볼 수 있겠죠.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의 테스트를 받고 연단을 받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이후에 우리의 행보를 보면 사실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언어의 기도로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행동은 전혀 다르게 가는 경우가 많죠. 회개라고 하는 것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입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너네 말하지 말아라. 회개했다고 입으로만 말하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의 문제를 가지고 말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삶이 필요한 거죠.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특징으로서 행동하는 신앙, 삶으로 보여지는 신앙, 열매로 드러나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잖아요. 우리 똑같습니다. 뜻을 정하고 나서 그는 먹기를 거절하고, 그게 죽음을 예고할 수도 있었을 텐데 가는 거예요. 에스더를 보잖아요. 뜻을 정하고 나서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서는 움직이는 거예요. 금지된 구역으로 가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가는 거예요. 결단이 서셨다면 행동하십시오. 행동으로 담보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가 가르쳐 주잖아요. 믿노라 믿노라 말하는데 그래, 행위 없는 너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줄까? 립 서비스가 아닌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과 성경이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같은 믿음의 다른 국면인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 입술의 시인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말뿐인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전인의 변화의 열매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금요철야 때 우리 초대 한국 교회의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려드리는데요,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드립니다. 일사각오의 신앙, 결단하는 신앙이잖아요. 그분도 결국 그 당시 모두가 다 신사참배, 창시개명, 민족문화, 말살 정신 운동에 따라서 그냥 다들 대부분 갔습니다. 신앙 양심 상관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올곧이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죠. 이것이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순교라고 하는 건 삶으로 드러난 마지막 열매잖아요. 근데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5가지 기도 제목을 그분이 이렇게 남기셔요. 5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 나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나의 기도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힘겨운 까닭은 고통의 마지막 선을 가르쳐주고 고난이 오면 우리가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작은 있지만 끝이 언제일지 모르는 것이 고난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의 고난을 주님 견뎌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 이 잔을 피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견뎌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세 번째 나의 기도는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 면회를 하는 그 아내에게 따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구려. 그게 사람으로서의 주기철 목사님의 마음 아니었겠어요? 또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것 안에 주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 나는 먼저 떠나가지만 남겨둔 어머니 그리고 처자식들, 그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네 번째 나의 기도는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죽을 자리를 내다보고 기도하는 거야. 그렇지만 누구나 죽습니다. 부끄럽게 죽느냐 용기 있게 죽느냐의 차이일 거예요. 믿음으로 죽느냐 불신으로 죽느냐의 차이일 거예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죽을 자리를 내다보고 용감하게 기도한 거예요.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옵소서. 자, 마지막 나의 5번째 기도는, 이게 주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가상칠언, 마지막 기도와 똑같죠. 제가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그가 떠나갈 때 남긴 마지막 말일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부활 이후 승천 전에 주신 말씀을 유언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인자로서 사실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남겨주신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들이라는 건 결국 가산칠언으로 알려져 있는 그 7가지 예수님의 처절한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사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말하자면 주기철 목사님은 이 세상 떠나가기 전에 자신의 5마디 말을 기도의 언어로 이렇게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48세, 여러분 우리가 옛 어른들을 대하듯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잖아요. 근데 48살이에요.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평균으로 비교해 보세요. 그 46살 되신 때 순교하셨다고요. 근데 이미 그의 마음은 꽉 찬 일생을 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그 자리를 그렇게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신 거예요.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셨던 그 순교자의 피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져 있어서 지금 우리의 모양새로 보자면 사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어느 정도 붙잡아 주신다는 건 이전에 흘렸던 그 순교자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믿음은 그래요. 지금 우리의 성적이 아니에요. 지금은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구미상목교회도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긴장감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보장된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오히려 초대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멍석가마 위에 교회를 시작했던 그 신앙의 첫 세대들의 그 순교 어린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무명의 용사들이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거고, 우리는 때때로 너무 자주 흔들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엉망일 때도 많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참아내시는 건 우리 구미상모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그 순결한 믿음의 씨앗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고 우리를 어여쁘게 받아주시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책임이 더 큰 것이죠.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준다는 건 그건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이삭이 뭘 배웠을까요? 제가 이삭의 포커스를 두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만, 이삭이 이 여호와 일의 사건,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배웠을 신앙은 뭘까요? 믿는다는 건 목숨을 거는 거구나, 그걸 배운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 말이죠. 야,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원하시면 아들까지도 목숨 바칠 수 있는 분이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넘어갈 때 이삭만큼 복받은 인생이 없어요. 이삭은 야곱과도 다르고 아브라함과도 다르거든요. 이삭은 근데 가는 곳곳마다 파면 우물이 터지는 축복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 이삭이 이 소년 시절에 믿음을 단단히 배운 거죠. 믿음은 목숨을 내거는 거구나. 신앙하며 산다는 건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죽을 자리 내보고 다리를 뻗는 거구나. 그걸 이삭이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우린 다음 세대를 보면서 때로는 혀를 차면서 어른들의 그런 소위 요즘에 말하는 그런 잔소리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요, 그 자녀 세대는 정확히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투를 벌이듯 기도해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누렸던 은혜를 그대로 받거나 혹은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그 밤을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듯 보내지 않는다면 말이죠, 이삭은 믿음을 배울 길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지금 부모 품에 놀 때야 좋죠.
그럼 믿음 없이 자라가는 자식들은요, 나중엔 다 그 혈육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도 조건에 따라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아버지를 통하여 믿음을 배우지 못했다면 이삭의 인생이 그렇게 축복의 인생이 됐을리 만무하겠죠.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좁혀오시는 신앙의 결단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곧 삶으로 말하는 결단이다. 네,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결단이 그저 작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린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 문제가 자연적인 생태 자체가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발등에 떨어진 지금 화재처럼 그 불을 끄기 급급해서 지금 우리가 처해가고 있는 이대로 그냥 가게 되면 10년 뒤는요, 이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자체 문제로만 해도 가망이 없어요. 여러분, 사망자 수가 출생자보다도 지금 넘어서는 철저하게 인구 절벽을 계속 예고하고 가는데 젊은 세대들은 아예 안 낳자 운동을 아예 펼치잖아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요, 기쁨의 단은 고수하고 이 민족의 향방을 알 길이 없는 그러한 기로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요? 그게 정말 아니란 생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사건, 믿음의 연단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한다는 그 지엄한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브라함이 온몸으로 보여주었던 이 결단,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겟세마네 현장을 여러분 떠올리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설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끝끝내 굴복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문제처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저와 여러분 저마다 하나씩은 있을 치명적인 영혼의 아킬레스건 같은, 그거 놓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고 또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변화는 어디에서 있을까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놓는 게 변화의 자리인 거예요. 포기하라고 하시면 포기하는 게 결단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9절 10절의 말씀 이제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여러 많은 유명한 화가들이 이 장면에 대한 명작들을 많이들 그려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나이 지긋한 아브라함이 펄펄 끓는 청춘인 그 아들을 잡을 때 반항하자고 하면 이삭은 얼마든지 반항할 수도 있었겠고, 힘으로 하자면 그 노인 같은 아버지 이겨내자면 얼마나 이길 수 있었을.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그런 불화가 없습니다. 이삭은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는 가만히 아버지 손에 끌려갑니다. 이게 믿음의 다음 세대죠. 우리가 꿈꾸는 믿음의 다음 세대. 근데 이 모습이 있기까지 아브라함이 지불했을 자기 죽음, 하나님 앞에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보물을 내어놓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믿음의 다음 세대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 사건이 아브라함만 믿음의 정상에 올려놓은 게 아니라 이삭을 우뚝 세우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훌륭한 작품이 여기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전까지 짐승을 잡는 그 익숙한 손놀림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은 짐승 대신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만류하시지 않았다면 그 칼 끝은 분명
이삭의 심장을 찔렀을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가상이 아니니까, 신용이 아니니까. 믿음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액션을 취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미 그 밤에 다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때 하나님 앞에 애원하듯 애걸복걸하듯 하시지만 결론이 난 다음에는 성경은 이상한 침묵으로 이어지잖아요. 아무 말씀 없이 가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은 말 없는 순종으로 그 열매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한 결단, 믿음의 결단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으로 이 시간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만약 혹여 미뤄두신다면 미룬 만큼 발전은 아니라 답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마다 요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하고 끝끝내 결단해야 될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한 번으로 안 되세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2번 나아가세요. 2번으로 안 되세요? 그러면 3번 나아가세요. 3번으로 안 되세요? 그러면 엘리야가 있잖아요. 4번 가세요. 동일하게 어떨 때까지 내 마음이,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소서.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처분대로 가겠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양들은 다른 짐승과 다르게 도륙당할 때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희한하죠? 양들의 특징입니다. 양들은 죽음 앞에 침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에 비유하셨어요. 주님 말없이 걸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신앙하면서 우리 안에 아우성이 있다는 건 아직 우리가 죽지 않은 것이고 결단이 서지 않은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믿음의 연단 가운데 결단이 여러분에 서신다면 이제 아우성은 없을 겁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 여러분은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옛날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정상 모리아산,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갈보리 언덕, 우리도 저마다 올라가야 될 믿음의 고지가 있습니다. 걷기 쉬운 둘레길만 서성이다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이 부르실 그때 헐레벌떡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런 성도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삽니다. 정상을 향하여 주님은 오르라 손짓하시지만 그 올라가는 길이 힘겹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많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둘레길을 배회하면서 예수 믿은 믿음의 이후의 삶을 그들은 말하기를 유람하듯 살다가 주님 나 부르실 때 가는 것을 인생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인생이라 말하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은 사명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몫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 지기 위하여 지금 사는 것이고 마지막 죽기까지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 하나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최후가 되도록 오늘 우리는 작은 우리의 마음의 죽음의 연습을 하는 것이죠. 내려놓는 연습, 권리를 포기하는 연습, 하나님 앞에 결단 이후에 순종하는 연습, 입이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연습. 그렇게 조금씩 믿음의 산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 오르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이후에 우리의 변화선을 경험했다고 간증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거리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